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입니다.
2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이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생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것이요 난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보고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서해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일화지요.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일화가 아마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명의 여인이 창기입니다. 그 여인이 한 집안에 같이 사는데 근데 한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여인보다 3일 뒤에 사흘 뒤에 또 한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그 아이를 놓고 서로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라 하면서 반대로 산 아이들이 내 것이라 하는 그러한 참 애매하고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솔로몬은 그의 재판, 그의 지혜가 어떤 재판을 내립니까? 칼을 가져오라 하고 이 아들을 반 나눠서 한쪽은 저 여인, 한쪽은 이 여인에게 주어서 서로 나누시도록 칼을 가져오라 하여 칼로 치려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이때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지요. 진정한 이 산자, 즉 산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인은 아이를 나누지 말라라고 하고 반대로 정말 자기 아들이 아니고 자기 아들은 이미 죽은 여인은 아니라 나누어라.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아들은 죽었는데 네 아들만 산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 마치 분풀이하듯이 그렇게 죽이라 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판결을 내리지요. 산 아이를 바로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주라고. 왜냐하면 그가 진정한 어머니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사건을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이렇게 여러분 칼로 나눠라 라고 했던 이 재판이 진정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였을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러한 재판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 굉장히 다급하고 어렵고 뭔가가 여러분 해결할 그러한 궁지에 처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런 정도의 지혜는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항상 정말 답답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까지 처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결단 내리고 행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은 사실 우리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 흔히 여러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가 만약에요 이런 문제 해결이 있다면 이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 가치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냐 해결 못하냐 이 정도가 하나님의 지혜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자체를 놓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봐버린다면 솔로몬이 기도하여 받은 것이란다면 세상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인간이 그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뜻하는데 어렵고 곤란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라고 여긴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여러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 둘러 나눠라? 이건 아니에요. 뭐가 지혜입니까? 결국 이 재판 가운데서 그 지혜의 가치가 문제 해결의 능력에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재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배울 수 없는 그 지혜가 무엇이냐는 것인데 여러분 뭐가 지혜입니까? 바로 이 두 여인에게서 그 지혜가 나옵니다. 뭐가 지혜예요? 바로 진정한 산, 내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이 내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세요. 여기서 무엇이 보인가요? 그 어머니의 마음에서 자 가짜는 뭐라 합니까? 칼로 나눠라, 죽여서 둘러 나눠라,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는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왕이 차라리 이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가짜와 진짜의 사이에는 뭐가 다릅니까? 가짜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긍휼이 없습니다. 진짜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다. 가짜는 긍휼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인들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누가 진짜 성도이고 누가 가짜 성도인가를 분별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성도는 내가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라고 인정을 받겠지만 이 긍휼함이 없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이 없다 한다면 그건 진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아들을 향한 무엇을 본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칼로 나누라고 했던 것은 그건 가짜고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든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들을 살리는 것 결국 뭡니까? 긍휼을 품었던 그 마음이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의 지혜는요,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재판 가운데 나왔던 어머니의 마음, 곧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진정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9절에서 보았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누가 주여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은 하나님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인간의 선과 악은 뭐예요? 착한 건 선이고 나쁜 건 악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착한 게 선이고 나쁜 게 악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악은 뭡니까? 선악은 본래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선악은 오직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분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선악을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보는 선은 뭡니까? 잘한 거, 열심히 한 거, 노력한 거, 착한 거 선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악은 뭡니까? 나쁜 거, 도둑질한 거, 혹은 세상의 죄로 이겨지는 것들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함부로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뭐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한 지혜로운 마음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아는 성도란다면 그 긍휼을 무엇이 선입니까? 바로 긍휼을 알고 긍휼에 순종하고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선이고요. 긍휼을 모른 채 자기 욕망, 자기 욕심 빠져가지고 세상 것에 자기 힘과 자기 능력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이 어머니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솔로몬이 여러분 내 나라로 자기 나라로 원했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내게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 내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오. 하나님 내게 장수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걸 저걸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뭘 구한 거예요?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로운 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것. 철저하게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긍휼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악이 뭡니까? 악은 반대겠지요.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있는 것처럼 내 능력, 내 의지, 내 지식, 내 모든 것들. 그래서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악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결과로 인하여 이런 재판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여인들만이 아닌 온 이스라엘 땅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렸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여인 한 아들을 얻고 서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아들 이 여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모른 채 마치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은 이들의 재판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그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배 드리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11조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공일이 아니라 진정한 공일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그로 인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궁일하신 가운데 존재하기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길을 걸어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하나님의 궁일하신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려놔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끌어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끌어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궁일하신 가운데 지금도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그 궁일하신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수적으로 재정적으로 넘쳐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궁일 가운데 교회가 다스려지고 세워간 것을 알기에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교회란다면 그 교회는 부흥한 교회예요. 오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알고 그 궁일하심에 따라 여러분 주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렸냐,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궁일하심을 알고 그 궁일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그 궁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그 궁일하심 가운데 우리 일터가, 그 궁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다스려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이걸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며 내가 허락하신 모든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혹 우리가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살아있는 아들 반 나누어서 산자를 둘 나누어 서로 나눠 가져라 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잘못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할까 염려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선이요 그렇지 못한 것이 악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 그 지혜가 있다 한다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궁일하심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음을 깨닫고 알아 그 궁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건가 고민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세상의 지혜처럼 옳고 그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누가 맞았다 누가 틀렸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고 선을 긋는 어리석은 것이 지혜인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하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긍휼 그 은혜 가운데 존재하기에 아버지 그것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평동서북교회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도 다스려지고 있고 그 긍휼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압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 긍휼하신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 감사하여 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서로가 긍휼하신 가운데 그 긍휼을 알기에 하나님 그 긍휼을 베풀고 그 긍휼을 하나님 실천함으로 더 건강한 교회, 더 주님 보시기에 부흥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종들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자녀들과 모든 생업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풍성한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비합니다. 주의 여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긍휼하신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긍휼하신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마음껏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진정한 지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거라겠습니다.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다스려지고 있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 가정이는 일터며 우리 자녀들이 그 긍휼하심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주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라고 하는 건 큰 지혜가 아닙니다. 큰 긍휼이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에서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누가 맞아 누가 틀리다라고 선을 긋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 공일로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모든 관계도 주의 공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은 열매로 나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 특별히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면 되겠습니다. 소망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사랑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가운데 주여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전인국 일사님 신천 세바란스 이본적인 하나님 강하게 붙드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승희 집사님 하나님 부러진 갈빗대가 제자리에 돌아와서 우리 앞에 더 열심을 다해 주를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조영주 집사님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을 강하게 붙드시고 모든 육체를 남겨주시사 강건하게 세워져서 주의 도구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오고가는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번 명절 추석날 온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 없습니까? 교회는 특별히 이러한 명절 때 더 돌아보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자들 있으시면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풀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전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연약한 종입니다.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누가 진짜가 가짜를 가야를 하라는 구별하고 판단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마음, 구별하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별하심 가운데 지금 것을 모든 나라에 미치거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국을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그 지혜, 그 국이라심을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이 진정한 솔로몬의 지혜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선각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솔로몬의 요구처럼 아버지 참된 선은 아버지 주의 국이라심을 알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이지만 아버지 악은 하나님 그 국민하심을 나는 무시한 채 자기 의와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악인 것을 다시금 저희들 것 같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비록 죽어 세우시는 경동서북교회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지혜로움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감을 그 공연하신 가운데 내가 저것도 존재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그와 함께 힘쓰고 참된 지혜로운 성도를 지혜로운 가정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것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똑똑하고 잘나는 것을 지혜라고 착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못한 것을 지혜가 없다고 말해버리는데 지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유를 아는 것이며 그 아버지 마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아버지 그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아버지 참된 선을 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종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건강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다 놀라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날마다 간섭하시는 주의 그 다스림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가 다스리시고 주가 보호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주님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정말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다스린다라고 하나님의 공일하심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지혜로움을 서로 이야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아버지 건강한 명절 하나님의 귀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종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의지로 다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주님 아버지 바라보는 성도들은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인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파일럿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의 시간 아버지 크로노스에 내버리면 신앙하기 딱 좋고 낙심하기 딱 좋고 원망하기 딱 좋고 불편하기 딱 좋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오늘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때가 있음을 알고 아버지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기며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 분명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께 모든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의지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인국 교사님 하나님 주께서 더 강건하게 세우셔서 마음껏 주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약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되 당의 문제가 주님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살빠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필요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승희 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그 몸을 만드시사 아버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제자리로 따라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비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영주 집사님 주님이 아버지 여정을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그 몸을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몸속에 없었던 것이 생겨나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살이 붙고 힘이 생겨서 건강하게 주님 영광에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연약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이 연약합니다. 혹은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살아왔음을 깨닫고 아버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도 주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순종하며 감사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학업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정도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모든 사업 모든 직장 모든 일터도 주님 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주님 아버지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더 마음껏 주님을 예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건들을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주님 결혼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취업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을 아들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한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어딘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두루두루 살펴보고 정말 힘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고 저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명제를 당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 또 자녀들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가릴 일이 없도록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평 위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피해를 입은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슬픔을 당하고 하나님 고통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가운데 다스려지는 생명을 받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걸어가신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평강성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다 살려내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찬양 또 성도들의 찬양들 아버지 은행될 때마다 주님 주께서 친히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